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세 절만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입니다. 합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미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성수 가운데 새로운 특별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중에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 보는 걸 시각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걸 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삼는데 이런 내용들을 안목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목,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돈과 재화를 어떻게 보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경제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걸 볼관자를 있어서 무슨 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신앙관, 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볼 때에도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조금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안목이 있을 때 신자답다, 그리스도인답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과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신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이왕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는 각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그 관점이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관점이 보인다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악하다. 세상을 보고 음란하고 악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의 행태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악이 관영하고 음란함이 관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구별됨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그 관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내 태도와 내 자세를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가 있고 또 실천하면서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계관, 이 안목, 가치관 이런 거는 영적 안목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이죠. 영적 훈련을 계속해서 가질 때에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어 나가는 이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예전에 술도 한잔 했고, 그죠? 또 파토도 좀 쳤고, 또 입에 욕도 좀 해봤는데 이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내 안에 스스로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내가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내가 경험해 봤지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려고 그 적극적인 반응을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조금 이 저질스럽게 보인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자기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하고 싶은데 뭐 어쩌라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냅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도 아주 작은 뭐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 선한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 또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이런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의 작은 일부분을 남겨뒀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걸 만들고 윤리라는 걸 만들고, 그래도 자기들도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관이 이미 거기 쪄들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초신자가 왔을 때 이걸 끊으라고 얘기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해줄 수가 있는데, 이 초신자들이 받기에는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시간이 길게 지나오면서 내가 보슬리 가운데 옷이, 가랑비 가운데 옷이 다 젖었던 것처럼 그렇게 흠뻑 젖어 있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부터 모르겠는데 그게 싫어지더라 하는 이런 어떤 이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다 훈련이에요.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 받은 만큼 깨고 깬 만큼 공헌한다. 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 훈련의 가치.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했을 때 이게 우리 삶의 흔적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그 사람의 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오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2022년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일입니까? 10일 맞죠? 네. 날짜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10일 맞죠? 수요일. 네, 12일. 네, 맞아요. 12일. 네. 오늘 이 시간, 지금 7시 52분. 요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 수요일이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은 19일 수요일이고 오늘 12일 수요일은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잘 사는 거는 결국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는 것. 내가 가야 될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알고 그 방향과 목적대로 충성되게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봐도 뒤에 후회하면서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 다 헛방이에요. 여기가 아닌가 봐 하지 말고 여기가 맞고 내가 잘했고 내가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눈 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품에 가야 된다고요. 그게 충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중에 방향과 목적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극복하며 살 수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고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건데, 잘못된 나의 안목,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은 실패한 인생이죠. 이게 바른 가치관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봤는데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아파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겁먹고 늘 쫄아가지고 이게 맞나 벌벌 떨면서 열심히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웃잖아. 이러면은 얼마나 큰 법입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왕 가는 인생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후회 없이 살자는 건데, 후회 없이 살고 불꽃같이 살자. 이게 제 목회관이고 저도 제 인생관이에요. 이 목회관 인생관, 이것도 관점이죠. 이왕 하는 거 후회 없이 하자. 이왕 하는 거 마음껏 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마음껏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열매 주신 대로 거두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또 다음 세대를 통해 가지고 일하실 거니까, 나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바톤 넘기고 가는 거지, 왜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나는 여기까지 사명 다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온 길이 거짓된 길이고 부정적인 길이고 잘못된 길이다 라고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살아온 길이 맞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 맞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맞고 성경이 가르치신 길 맞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때 내가 원한 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여기까지 맡기셨다 하는 고백으로 또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고, 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심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허비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바른 해석과 판단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른 목적과 방향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보시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여러분은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치가 뭔가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이 또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바른 길이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해오셨으면 여러분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목이 자꾸 세상 가운데 내 눈이 자꾸 돌아가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압니다. 아니까 아멘하는 거고 맞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그 경고함이에요. 경고함의 문제지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시고 바울은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경고함이에요. 너무너무 경고해요. 바울은 그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 받는 가운데 본인이 터득하고 체득해서 이 모든 걸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 높이 살아내고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 본면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고함인데 그 경고함은 훈련을 통해서 다져가는 건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방향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믿으시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훈련 받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셔서 여러분이 특별한 안목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안목인데요. 이 기쁨이 아주 특별해요.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나는 이럴 때 기쁘다. 난 이렇게 해주면 기쁘다. 난 저렇게 해주면 기쁘다. 자기가 가져온 기쁨의 어떤 기준이죠. 내가 요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기쁘지. 그 정도 해가 내가 안 기뻐. 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이 인간들,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쁨의 기준은요. 다 보면요.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기쁜 정도면은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물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 수준에서 기뻐하면은 내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한다고요. 근데 또 그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수준에서 나에게 기쁨이 오면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쁠 때 이 기준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 막 이럴 때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겁니까?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특별한 기쁨은 그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누구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특별한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특별함은요, 자기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다는 게 바울의 특별함인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빌립보서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 맞아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게 기뻐할 만합니까? 보편적으로 기뻐할 만합니까? 구치소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기쁘다, 할렐루야, 기쁘다 막 이런 사람이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특별한 안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감옥에 있는 게 왜 기쁘냐? 넌 도대체 뭘 보기에 네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냐? 하는 이 질문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얘기, 그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과 다 연결돼요. 이게 바울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 특별한 안목은요, 빌립보서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있었던 서신 곳곳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자랑하고 하는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허투루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얘기했었던 자신의 인생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안목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여기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안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 안목의 견고함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견고함이 흔들리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말고 세상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 민감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분별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걸 가르치는 정도에 끝내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고 신행일치의 삶으로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간수에게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다가 훈련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또 감옥에서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의 실제 삶이었고 신행일치였다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바울 말고 이 자유인으로 있는 그 외부, 세상의 외부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히 두려웠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방이라도 이 세상의 성도들과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안목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지도자였던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도 이제 곧 잡혀가겠다. 교회는 이렇게 망하겠다. 성교의 문은 이렇게 닫히겠다. 복음의 확장은 이제 끝났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한번 보세요. 우리 조금만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웃잖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뭐 염려가 생기고, 암 아니가, 또 죽는 거 아니가, 이제 끝난 거 아니가, 내 인생 이게 다 늙어가서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괜히 눈물 쭉쭉 흘리고,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자꾸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두려움이 임할 수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눈을 가진 거예요. 다른 눈. 늙어가도 천국에 가까워가고 있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가고 있네. 뭐 병이 들어도 또 낫게 하시겠지. 이런 어떤 모든 면에서 긍정, 신앙의 긍정. 제가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긍정이에요. 우리의 보는 안목은 세상의 보편적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택하신 그 관점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울고 하나 가지고 웃고 하는 일희일비가 아니라 좀 넓게, 폭넓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서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자기가 지금 갇힘이 된 게,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자신의 갇힘이 된 게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성교의 문이 막힌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 특별한 안목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긍정의 위로, 격려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슬람과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에 가지고 공격받고 또 감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가두고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복음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은요, 지금 이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로마가 박해를 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을 죽이고 이 사자굴 호랑이굴에 집어던지고 했지만, 검투사로 집어던지고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안목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서 촛대를 옮기신 적은 있어요. 촛대를 나라별로, 민족별로, 대륙별로 옮기신 적은 있지만 교회는 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어떤 방도로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실제고 선교의 실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주권자, 주관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의 주관자,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대륙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년 넘는 샤머니즘, 1,600년이 넘는 불교와 유교 이 문화에 찌들어져 있는 이 조선 땅에도 그 선교사님들을 옮겨 심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느 대륙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고 성경적 안목, 이 바울의 안목을 배워서 이런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좀 더 다른 안목, 특별한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바울의 성격과 기질 탓이 아닙니다. 기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기질과 수준과 학식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그 기질과 성향과 능력과 학식과 이런 수준에 매여버리는 복음이라면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복음에 다른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긍정, 제가 작년 송구 영신 때도 이 신앙의 긍정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 긍정은 저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책 긍정의 힘 그거는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고요 심리적 최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된다 그거는 자기 체면이고 결국 망하는 길이고 우리는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 그냥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신앙의 긍정으로 넉넉히 이 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 내용인데 초월적 안목이에요. 세상 너머를 바라보는 초월적 안목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하면서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락을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이 천국 복락을 허락하실 때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건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이 평생이 대단합니까? 아주 짧은 한 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한 페이지도. 한 쪽지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쪽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딱 시험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봅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시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치고 나면 다음 시험이 있는데 지난 시험 맞나 틀리나 교과서 찾아보면서 답 매기고 있어요. 자, 그건 지나갈 시험이고 답 매긴다고 성적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남은 시간에 10분, 20분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지. 그 지나간 거에 연연하고 매여가지고 틀렸다 어쩌노 하면서 막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어서 계속 나가야죠. 근데 그 한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아는 문제도 다 못 풀어. 그리고 한 문제 못 풀면은 거기에 꼬여가지고 나는 망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인생을 다 쫄딱 망가져 생각해.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쪽지 시험 하나에 인생을 걸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 쪽지 시험 같은 평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지 시험 중에 한 문제 가지고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면서 순간순간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셔서 신앙의 긍정을 가지시고 기쁜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안목이에요. 좀 그렇게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갈 시간인데 늘 과거에 매여서 상처받았다. 늘 과거에 매여서 아팠다, 힘들었다, 슬펐다, 나밖에 없다, 외롭다 하지 마시고 지금 다 같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맨날 혼자라고 외롭다고 슬프다고 그럽니까? 이 안목이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그 쪽지 시험 문제 쪽지 하나에 매여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더 큰 안목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보세요. 이제는 이 감옥에 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함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매이고 나니까 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선교의 지경이 열린 거예요. 또 다른 선교의 지경. 아니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로 있었으면 몸이 자유로운 상태로 세상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이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시위대는 말 그대로 이 황실 근위대입니다. 근위대. 근데 이 황실 근위대에 있는 이 보초 서는 사람들, 이 군인들에게 복음 전할 일은요 감옥에 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시위대 근위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매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열렸다. 여러분 완전 해석과 이해 적용의 안목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전도의 지경이 열렸다. 이 복음, 이 갇혀있는 사람들, 이 여기 나를 지키는 근위대, 시위대, 군인들 다 내 안에 도관에 든추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시위대 이 군인들도요 바울 같은 사람 처음 봤을 겁니다. 이 바울에게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뭔가 모르게 죄수인데 분명히 죄수인데 온유함이 있어. 분명히 죄수인데 인내가 있어요. 분명히 죄수인데 사려가 깊고 또 때로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모습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왔냐? 사실 이 감옥에 가면은 너 왜 왔어? 이렇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죄명이 뭔지 다 이렇게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잡혀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잡혀와가지고 와서 죄수라고 있는데 너무 온유하고 또 때로는 너무 담대하고 또 용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례가 깊고 하니까 참 이 사람 뭐냐 하는 그런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이 모습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을 다시 번역하면요. 요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3절 눈으로 보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원어를 좀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결국에 바울 저 사람 왜 왔냐?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그리스도라고 있대. 이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이
그 시위대 안에 다 드러났고 그 소식 때문에 시위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데? 그리스도가 누군데? 예수가 누구예요, 아저씨?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바울의 대화 가운데, 바울과 이 시위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바울의 자랑은 결국 뭐예요?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니.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니.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 결국에 시위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듣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들을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서 그 귀 있는 자들에게, 택자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니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는 전하면은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하니까 그 가운데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택자가 있어서 죽기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뭐가? 열매가 나타났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다 하는 이 고백을 13절에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기뻐하는 안목, 또 성교와 전도의 지경에 대한 안목, 또 한 가지 안목이 있는데 또 특별한 안목이에요. 동력자를 세웠다는 안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저도 보면서 참 안목 독특하다. 안목 독특하다. 왜 나에게도 이런 안목이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안목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14절 보세요. 14절. 자신의 가칭이 또 다른 유익이 있었다고 이렇게 다른 안목에서 얘기합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미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요?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 다 보세요.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의 매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에 선교의 지경이, 전도의 지경이 넓혀졌다 얘기하고 있고, 14절 자신의 매임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형제들 다수가 불같이 일어났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보편적 사람의 시각으로는 바울 지도자 갇혔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부하들, 제자들 다 도망가겠다. 이제 끝났다. 그 선교의 이 리더급이 잡혔으니까 이제 저 선교는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게 보편적 시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잡고 수상을 잡고 총리를 잡고 어떤 머리만 잡으면 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적 가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전도자가 겁없이 일어나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었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얘기할 건데 기대하세요. 엄청 재밌을 겁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재밌지 않아요? 선교 이야기하면은. 이제 대구까지 올 거예요.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쭉 올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 보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 정말 조선 땅을 향해 가지고 반응하는 헌신자들이 귀하게 한 명 일어나서 이분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와서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존 헤론이라든지 제임스 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와서 얼마 사역 못하고 죽었어요. 그 귀한 분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면은 이 언더우드가 또 고국에 가서 의사가 필요합니다. 에비슨이 또 가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선교 동원을 요청하고 호소를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왔던 선교사들의 리더급들이 무너졌어요. 알렌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게 헤론을 보내시고, 헤론이 또 죽었어요. 또 기가 막히게 또 에비슨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에 계속해서 이 발런티어들, 이 지원자들, 동력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너지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찔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는 생명력이 찔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마라고.
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겠죠. 잠시 불편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세우십니다. 김유진 목사 없으면 영신교회 무너지면 천만에요. 절대 무너집니다. 또 다른 기가 막힌 사람을 또 하나님께 또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는 교회를 세우시고요. 촛대만 옮기지 않으시면, 성도들만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잡혀갔지만 성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14절에 분명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의 안목으로는 위기 때마다 끝났다 싶지만 끝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고 썩어지면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저희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단을 쌓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의 밀알이 되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서 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셈하고 있고, 여러분의 뿌린 그 씨는요, 지금 여러분의 때 다 보러 가지 마세요. 언더우드가 다 보고 갔습니까? 아펜젤러가 뭐 다 보고 갔습니까? 그들이 뭐 연세대를 보고 갔습니까? 저 배제대학교를 보고 갔습니까? 뭘 보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그냥 고아들, 그냥 가난하고 문맹이 있는 사람들 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작은 학당들이 연세대학교가 되고 이화여대가 되고 배제대학교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이런 큰 열매 보지 못했어요. 열심히 뿌렸지만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엔 나의 그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뿌렸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신교회 열심히 뿌리고 나서 또 제가 은퇴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저도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하지만 제 욕심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지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자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읽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다른 안목 봤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보는 안목이 달랐고, 선교와 전도의 지경을 보는 안목이 달랐고, 자신의 매임을 통해 가지고 동력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 하는 이 안목이 달랐어요. 내가 한 명 빠지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다 빠지지 마시고 살아있는 대로, 나에게 생명이 있는 대로, 나에게 힘과 근력이 있는 대로, 기력이 있는 대로 마음껏 충성하십시오 하면서 준비시키세요. 그게 더 복되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그 이양하고, 목회 이양하고, 또 사역에 이양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 세우면서 때가 됐을 때 은퇴하고 물러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바울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독특한 안목,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새로운 안목을 풍성하게, 아주 넉넉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중에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성으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성경과 성령의 균형 잘 갖춰가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그 성취, 여기에 집중하시고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눈을 뜨시고 안목과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나를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의 감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이게 느껴지고 내 안에 인정될 때에 특별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이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또 세워지고 생명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